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침부터 눈이 와가지고 길이 좀 미끄러웠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하는데 바로가 마음이 굳고 강팍해지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재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월절,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언덕에 보면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6월절의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다, pass over. 그래서 pass over죠, 영어로는. 이 넘어가다라는 그 6월절, 이것이 그 유대인의 절기뿐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죄의 값을 다 돌려받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희생을 대신 치르시고 넘어가 주시는 은혜. 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지요. 넘어가 주는 은혜. 그래서요. 우리 그 성경이 한글로 가장 처음 번역되었을 때 그 원본을 보면 그 6월절을 뭐라고 표기했냐면 이렇게 표기했어요. 넘나는 날, 이렇게 표기했거든요. 넘나는 날, 그러니까 넘어가는 날이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어로는 넘나는 날 하고 이제 맨 처음에 그렇게 표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가주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말씀드렸듯이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마땅한 희생 제물을 대신 준비하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족 수대로 잡아서 대신 그 피를 그 고기를 먹는 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편에 가면 이제 그날 저녁에는 가장 처음 태어난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장자들이 다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가 주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6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세상들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복음에 관한 예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6월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셨지만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을 흘리시게 됐죠. 그리고 이때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즉 보혈을 믿음으로 마음의 문설주에 다 바른 사람들, 즉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속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문설주 우리 마음의 좌우에 그리고 임방에 다 바른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과 사망이 넘어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6월절 그날에 맞추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 내려오던 그 6월절, 그때 그 6월절을 반복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국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그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지라는 것을 그들의 그 살아있는 동안에 매해 반복해 오면서 학습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의 문설주에 다 바른 자마다 그와 같이 그 죽음과 사망이 이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산다는 것,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지적 동의하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마음의 문설주에 다 바르고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혈기, 내 욕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 자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사는 태도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016년도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 함께 다녀왔는데, 거기서 어떤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유머를 하나 하셨는데, 아주 옛날에 들은 유머 같은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혹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동물원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가 병이 들어서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원에 원숭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썼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원숭이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원숭이처럼 실제로 동물원 그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제 알바생을 쓴 거죠. 아르바이트의 준말을 알바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알바생이 원숭이 역할을 하면서 막 나무도 타고 또 원숭이처럼 그 바나나도 까먹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나무를 타고 이렇게 우리를 이동하다가 글쎄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진다는 것이 사자우리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자우리로 딱 떨어졌는데 글쎄 저 사자굴에서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서는 눈을 꼭 감고 있는데 사자가 가까이 오더니 귀에다 대고 나도 알바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나도 알바야, 사자가. 그러니까 이 시대를 풍자하는 그 유머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은 채 원숭이처럼 남들이 보고 싶은 모습대로만 그 가면을 써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람은 사자처럼 용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사는데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동물원 안에 제대로 된 동물이 하나도 없고 다들 가면을 쓴 채 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혹 알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의 영향력,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돼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정도를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이슈, 천국 가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 때 해도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오늘 죽을까 안 죽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영향력은 철저한 절망이거든요. 철저한 소망 없음이 바로 죽음의 결과고 영향력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소망 없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보혈 죄사함이 없는 자처럼 우리가 죄에 시달린다든지 죄책감으로 인해 못 빠져나온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혹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즉 죽음이 넘어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알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가면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교회 주일날 예배하고 등록했다고 해서 그 가면을 썼다고 해서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도 함께 죽었으며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제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마음판에 주님의 보혈을 바른 자의 증거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그 넘어가 주시는 은혜를 입다 보니 그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거저없는 것이 아닌지를 가끔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 즉 그 보혈로 흐르는 강을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앞에서 목욕을 하고 새롭게 되어 우리는 죽고 주님께서만 내 안에 사시는 그 삶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면만 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나는 정말 죽고 주님께서만 내 안에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다 드려 주님께 나아가는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